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있었던 적이 없다라거나 있었더라도 앞자는 탈출은 없었다라는 점은 성경을 향한 오랜 시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나온 것에 대한 역사성에 의심을 갖는 이 소위 성서 전통이란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크나안 땅에 들어간 이브리인들은 하셴의 약속을 받고 들어간 땅이었어도 이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크나안 원주민들과 치열한 삶과 죽음의 투쟁을 벌입니다. 그나마도 그 후에 2차 성전마저 로마에게 파괴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흩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운명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이 또는 그들도 크나안 땅의 토착민이거나 그 땅의 진정한 원주민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 배경에 대한 전통이 크나안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이민자 출신의 유목민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가장 첫 기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고향도 우르라는 곳이었음을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무리 회의적인 역사가라도 바로 이 점이 진지한 역사에 기초한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민족 그리고 국가의 설화에서도 이 조국에 대한 권리나 소유권과 같은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불편한 전통을 창조해내지 않을 겁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인 이츠하크와 그리고 야아코브도 아람 땅의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기원의 기록 또한 이 일반적인 군주제 사회 속에서 일어나기 힘든 상황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야코브와 라반의 상황부터 시작해서 아람은 이제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전멸시키려고 시도한 오래된 적입니다. 그런 경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머니들이 되는 사람들이 아람 여인들이라는 전통은 그 후대가 마치 이제 대단한 전설처럼 만들어내기에는 그것이 불완전해 보이거나 불편해 보일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집트 얘기로 돌아와서 이집트에서의 속박과 그로부터의 해방은 이 큰 틀에서 얘기하자면 성경 전체의 다른 모든 역사가 부차적으로 보일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집트에서에 대한 기억은 입법자나 역사가 트힐림 작가, 예언자들 그리고 코헨들의 메시지 속에 이제 엮여져 있고 그 당시부터 이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유대교적인 생활의 상당 부분은 이 이집트에서 나온 기억에서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39가지의 일들 또한 이 이집트에서의 노동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을 정도니까 한 민족의 정신을 좌우하는 그 사건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탄생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 그 사건의 의미는 무언가 이제 압도적인 강요 또는 가르침에 의해 경험하거나 그렇게 배우지 않는 한 어떤 국가도 자국의 조상들이 모두 이제 타국의 노예였다는 그런 불명예를 기록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이 본인의 수치를 꺼내는 것을 만들어서까지 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